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오늘 12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이 오늘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한국에서 회사에 입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직무 분석을 하는, 이 적성검사를 하는 문제인데 어떤 청년이 한밤중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소낙비가 장대처럼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밤에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타고 있는 이 차는 두 명밖에, 운전수와 그 옆에 동승자 한 명, 그래서 두 명밖에 탈 수 없는 그런 작은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산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너무너무 쏟아지니까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산길 이 버스 정거장에 사람이 3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한밤중에 이 시골 버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1시간, 2시간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세 사람이 그 한밤중에 비 오는 그 밤에 산길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다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금 보니까 비를 맞았고 또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런지 거의 쓰러질 정도로 아주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한 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이 운전자의 이 사람의 이 청년의 이제 어머니와 이 청년이 아주 힘들었을 때 치료를 해주었던 아주 고마운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청년이 동네에서 꿈에도 잊지 못하고 마음을 두었던 아주 아리따고 고운 정말 사모했던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청년이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을 태울 수 있는데 누구를 태워야 할 것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할머니를 태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그 의사를 태워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필요한 예쁜 사랑하는 사모하는 아가씨를 태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이쁜 아가씨를 태워야 되죠. 할머니를 태워야 돼요. 누구를 태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인생의 시험 문제로 나왔다면 해답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해답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건 적성을 이제 분석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는 문제를 이제 내는 건데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의사를 태워야 된다. 아니면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할머니를 태워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를 태워 둘이 드라이브를 하면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연장자를 태워야 된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 굉장히 생각이 아주 깊으십니다. 연장자를 태워야 됩니다.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할머니를. 역시 할머니가 연장자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에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누구를 태우느냐고요. 자기가 차에서 내리고 의사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할머니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태우고 빨리 위험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있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둘이 피 내리는 마음에 같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어요. 한 명을 태운다니까 나는 당연히 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원치 않아요. 그냥 나는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베풀어야 되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내 이기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2장 1절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손들이채 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2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거나 이 세상의 정신을 추종하거나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 세대의 그런 것을 쫓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선하게 또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만약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산 제물로서 이 세상의 정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인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선택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산제사로 살 것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특히 3절에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삶 중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고 4절, 5절의 말씀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오늘날 시끄럽고 교회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분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더구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별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길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도 아마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길래 이런 말씀을 남아서 기록을 했겠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했겠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산제사를 하는데, 산제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생각. 헬라어로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생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생각,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들, 지혜로운 생각들, 이런 생각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떠한 내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생각이 중요한 세 가지의 생각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생각해야 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품고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그 이상을 넘어서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것을 다 덮어두고 당연하게 지혜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그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 마땅히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 생각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만을 품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볼 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될 그러한 수준에서, 한계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고는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교회 안에서 성도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의 위치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분수나 자기 어떤 능력이나 자기 어떤 그 현대 상태를 우리를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자기보다도 분에 넘치도록 분수에 넘치도록 또 가상적으로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장을 해서 자기가 부풀려가지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실 그런 거 많이 보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은 자기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자기 주제가 아닌데도 주제 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소명보다도 그걸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땅히 자기로서는 어디까지만 생각해야 될 자기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여기 학식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자기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건데도 지혜를 넘어서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 능력을 뛰어넘어가지고 오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과시나 필연적으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금해야 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성도들이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자기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대망상,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뭘 아는 것처럼 자기가 그리고 뭔가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면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요? 무엇이 자기 본수에 맞고 자기 능력과 형편에 맞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명령대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넘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을 모자라지도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 생각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될, 당연히 생각해야 될,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로 이 문장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닌 은혜로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은혜로 평가하고 은혜로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나 받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럼 뭔가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노력도 없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은혜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이야.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쏟아 넣어진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자기에게 쏟아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똑같이 주어졌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은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서 가장 큰 바울에게 은혜는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은혜는 바울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스스로 많은 성경에서 자기가 쓴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회방을 놓던 자들이에요.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던 포획자들, 포악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과는 원수가 된 사람인데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불량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 은혜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가슴 속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할 때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만 받아도 감당을 못할 텐데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도가 되었다. 자기에게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렇게 기쁨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또 똑같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만은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또 은혜로서 감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세워놓으시면은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소명을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능력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사도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쏟아부었다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또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이 마땅히 생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느끼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내게 주신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면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자기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교회 일을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 이런 내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 교회는 비로소 참된 성도들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은혜예요. 그것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도들이라면은 누구나 이 은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 각 사람, 예외 없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바로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놀라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권위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사도라는 것이. 그 사도가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 자격을 가지고 딴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도라는 것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로서 내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돼요. 어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학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내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아.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 내가 그냥 부자고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권위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적으로 권위는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목사님들이 말이죠,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엄한 복장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호칭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선택한 종,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목사는 어딘지 모르게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엄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이 권위는 바로 이 은혜로서 온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영적인 것이지 직무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권위는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 권위가 있었고 또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할 때 두 번째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적통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이런 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서 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교회가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이 은혜로서 생겨야 되고 겸손 자체가 바로 이 은혜가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바울 사도가 교회 생활 잘하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예요.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마땅한 은혜예요. 그 마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야 되지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품고서 그런 은혜의식을 가지고서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 바로 이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지혜로운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이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생각은 무척 필요합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이 뭐예요? 지혜롭다는 말은 자신을 똑바로 바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아주 올바르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 이 원어에서 그대로 찾아와서 그 뜻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이 지혜라는 말이 건강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겸손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 지혜로운 생각은 어떤 것이냐? 건강한 생각이어야 하고 겸손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지혜로운 생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될 자기 자신의 분수, 자기의 어떤 형편 처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 생각이 너무 오버되면은 겸손의 문제가 생겨요.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보다도 또 못 미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못 미쳐서 마치 지나친 겸손으로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건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자기를 너무 저평가하고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자기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핑계를 대고 자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이것은 바로 건강하게 생각하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상당하게 이것도 또 과대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 지혜 있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만 지혜가 있게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건강하다, 인물이 잘났다, 내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것으로 평가를 자기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분량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무지하게 좋은데 이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럼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믿음을 할 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런 보편적인 우리가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의롭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말해요. 영적 능력을 말해요. 영적 능력, 영적 은사를 말해요. 그것을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 은사의 분량,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영적 은사라고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아서 뭘 잘 외웁니다. 그럼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닌가. 이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아주 잘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것을 하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런 우수성,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은 그런 자연적인 거거나 우리가 태생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영적 능력이에요. 바로 이 영적 능력, 영적 은사의 능력이 믿음의 분량인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적 은사는 그러면 어떤 물건처럼 이런 물질처럼 수를 세거나 양을 측량할 수 있는, 그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영적 은사가 주어지는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영적인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분량은 자기 한계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사람은 더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능력, 영적 능력을 갖는다든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큰 믿음 때문에 큰 은사가 된다는 거.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은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그럼 이 믿음의 분량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우수하거나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우열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차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두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의 분량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분량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의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나 우리의 재능,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 능력이나 영적 은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너는 이런 은사로서 충성을 해라. 너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영광을 드려라. 너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살아라. 너는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은사를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남과 비교해서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시는데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특별히 타고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것이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교회 성도도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조해낸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기술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술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야 될 이 생각, 마음의 자세는 영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순간 직전에 제자들끼리도 누가 더 높은가를,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런 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런 영적 은사, 믿음의 분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있고 분쟁이 생겨요. 교회 조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로 받으셨어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은사, 그 은사 직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데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럼 자랑한다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만약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인으로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진,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은혜 때문에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은혜 때문에 나는 만들어졌는데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마땅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 자기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의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낮게 과소평가한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지혜롭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대망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런 교만은 너무 자기를 비하해서 아무리 나라고 방관한 자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일에 전혀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열정 없는 사람들, 그것을 겸손으로 생각하고 나는 못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이에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심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생각, 거기서 생각 이제부터 품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너무 우쭐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것이 뭐냐? 자기 믿음의 분량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이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정말 이 독생전 82 기간 동안에 우리 은사가 마음껏 개발되어서 그 은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는 것을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도 가상의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아닌 자기를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못 배워도 괜찮고 갖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좀 궁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내 모습을 내가 찾아낼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판단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귀한 성도